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금식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바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교회가 아주 개척교회 때, 제가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죠. 개척교회 때에 교인이 한 30명 이 정도 되고 한 17병 되는 그런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여자분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제 집사님이셨고요. 오셨는데 이제 교인이 얼마 없고 또 개척교회 목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온통 신경이 글로 쏠리게 되죠. 예배 끝난 다음에 얼른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축도를 끝나고 확 갔더니 벌써 확 가고 없어져요. 아무리 제가 빨라도 거기서 그냥 가면 더 빠르잖아요. 그게 못 만났어요. 이제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오실래나 그러는데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근데 또 축도 끝나고 가니까 싹 갔어요.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다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옆에 이제 앉았던 분이 아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제가 말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제 6개월 정도를 말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그분이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얼굴이 굉장히 검게 봤어요. 이제 그래서 피부가 원래 검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등록을 했으니까 몇 개월 전에 등록을 해서 교회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하잖아요. 가서 신방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 1m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피부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제가 교회에서 처음 와서 예배드릴 때는 얼굴이 감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 피부가 까만 분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마 목사님 그때 제 심정이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래서 얼굴이 검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삶에 대한 회의감 또 남편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그런 골칫덩어리가 큰 거가 자기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주 부잣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잣집의 장남인데 개판 치는 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은 차분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고위 공직자도 있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반항하고 나쁜 짓 하고 이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했는데 배운 게 있어야지. 처자식 생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사장이 아시바라고 아세요? 건물 바깥에 이렇게 아시바라고 그 철근 같은 거 이렇게 세우는 거 있어요. 뽕대 같은. 그래야 올라가니까. 이제 그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십장 역할을 한 겁니다. 십장은 이제 자기가 몇 명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도급을 받는 거예요. 도급을 받아 자기 식구들을 10명 데려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15일 단위로 월급을 줘야 되니까 자기 돈에서 먼저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목돈이 시행사한테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술러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우리 교회 그분이 처음 왔을 때 남편은 도망 다니고 같이 못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남편도 집사였는데 남편은 못 오고 부인만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굴 색깔이 왜 검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해답할 수는 없고 집사님 교회 등록했으니까 이제는 대충 다니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그때도 개척교회도 문은 항상 열어놨어요. 24시간. 그러니까 교회 문이 항상 열려있으니까 늘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도 좀 잘 드리시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주일만 오시던 분이 등록하고 나서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금방 바꿔지지는 않았어요. 경제적인 환경이.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20몇 년 저랑 같이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그 교회에 아주 큰 두 분이 기둥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슬픔 중에 슬픔인 금식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학개 스가랴를 같이 보신 동시대의 선지자거든요. 배경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태클에 걸려서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 태클 건 이방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가 지을 생각을 안 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야 돼.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올해도 뭐 어중간하게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자타에 의해서 예배 횟수나 기도 횟수가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벗어났으면 그것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는 아직도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코로나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학개랑 스가랴를 세워서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야, 내가 너에게 지금 한 말을 네가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라. 그래서 그가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 슬프디 슬픈 절기를 주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진리와 화평을 오직 그것만을 사랑하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를 짓게 되고 재건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야, 저렇게 힘든 것을 세상에 지었어. 저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우리도 찾아가서 그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그들에게 줬던 은혜도 우리도 좀 사모해보자고. 그러면서 소문이 점점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1명에 10명이 옷깃을 잡으면서 나도 좀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9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겠어요? 뭐 하나님 외에 인간적으로 볼 때도 내가 슬프고 힘들 때에 내 손을 잡아주고 그 슬픈 터널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힘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신다니까. 예. 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이 19절 끝부분에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는 단서조항이거든요. 반드시 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오직이라는 단서조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단서조항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절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와 오늘 본문을 잘 연결해서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 첫째는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여기 오늘도 도원이 축복기도 했는데, 제가 인생 살면서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식의 눈물을 봤을 때, 아이 때 우는 눈물을 봐도 짠하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된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면서 와서 만약에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면 정말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눈물이 보입니다. 19절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눈물이 보입니다. 하나는 금식 절기와 관련된 건데, 이 금식 절기를 이제 여기 지금 4, 5, 7, 10인데 스토리로 한다면 10월, 4월, 5월, 7월로 가야 됩니다. 10월이 왜 금식하며 슬퍼했냐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난공볼락이거든. 이렇게 밑으로 계곡이 있고 위로 탁 서서 여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오면 바로 직방 갈 수가 없어요. 작전을 피우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우리 인천이 지금 다 적들한테 포위가 됐다 그러면 인천시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10월의 금식이에요. 그리고 4월은 드디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점령당한 달이 4월이에요. 그때 금식이에요. 근데 5월의 금식은 뭐냐면 점령해서 들어와가지고 치고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붕괴된 것이 5월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잔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잔류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이 또 학살당해요. 그게 7월의 금식이었습니다. 10월의 금식이나 4월의 금식이나 5월이나 7월의 금식의 배경 속에는 선조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기로 만든 것은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정말 가슴을 통해하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절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선조들의 눈물과 또 후손들의 눈물이 아우러진 게 금식절기였어요. 물론 이들이 슬픈 것은 하나님이 막 슬프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한테 죄져서 그렇게 징계당하는 것에 대한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흘리는 눈물이든 저렇게 해서 흘리는 눈물이든 그 눈물에는 견디기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기회를 준 것이 단서조항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단서조항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라. 이건 내가 명령을 안 하더라도 니네들이 해야 되지 않겠니?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너희의 슬픔의 절기를 내가 기쁨의 절기로 바꿔줄게.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 4성전에 있잖아요. 1성전이 쉬웠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 몇 채 있다고 그냥 한 채 그냥 드리지 뭐. 요새도 집 5채 있는 사람한테 한 채 교회에다 저 바치라고 그래요. 딴 데로 옮겨가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하고 땅을 내놔가지고 교회로 내놓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결단을 하고 내놓은 거예요. 2성전 지을 때도 룰루랄라였겠어요? 3성전 지을 때 그렇게 편했겠어요? 4성전 지을 때 편했겠어요? 거기 다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받아들여서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10년 전에 10월 달에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4월, 그 다음에 4월에 담임이 됐는데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은 너무 미안해. 왜 어떤 면에서 미안하냐면 저는 그냥 밥상으로 말하자면 밥상 다 차렸는데 숟가락만 들고 와서 퍼먹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성전 지을 때 어려움, 또 이 앞에 주차장 만들 때 주민들하고 막 다퉈서 막 다툰 게 아니라 거기서 일방적으로 막 태클 걸어가지고 그거 수습하고 하느라고 하는 거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그냥 난 복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정리된 다음에 숟가락만 들고 왔으니. 그래서 제가 착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신세 지면 다시 뭐 좀 갚아내려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정말 힘들었는데도 하나님 명령이라고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외적 단서 조항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적 단서 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슬픔의 절기를 금식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게 내적 단서 조항이에요.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슬픔의 절기가 금식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조건은 얼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적인 조건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이야. 그래서 해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 첫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만드는데 화평하게 하는 데를 말씀대로 살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와 화평을 실제 어떤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거 아닙니까? 또 스가랴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스가랴서에 메시아와 관련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옷을 많이 본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장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일부러 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그게 어디서 근거냐면 이 스가랴에 나온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는 내가 내 종 싹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나게 하리라. 싹이 나오지. 싹이 뭐냐면 이것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2절 말하여 이르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와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성령께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것을 내 실제 생활로도 정의하지만 확대 해석하면 그 진리와 사랑을 형체로 한 인물로 소개하자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진리와 화평이 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와 화평이면 그분이 속에 들어간 사람, 그분을 만난 사람은 진리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수가성의 여인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정사가 아주 복잡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면서 요즘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대인 기피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그래서 여인들이 주로 새벽이나 아침녘이나 아니면 저녁녘에 물길로 우물가에 오는데 이 여자는 그때 오면 사람들 만나고 자기가 구설수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물길로 오는 게 더워도. 그러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고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나오다가 또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싹 다 읽고 있어. 이 여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나중에 예배 얘기하다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기피하던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그 사람들 데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합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뀐 것은 그가 배워서 바뀐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진리와 화평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속에서 진리와 화평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바뀌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born again에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내 슬픔 절기가 서서히 기쁨의 절기로 바뀌는 것을 내가 경험해.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내 인생의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하며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제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23절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너희가 진리와 화평에 아주 잘 매진하게 되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옷깃을 잡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들하고 함께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도 거기 가서 그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은 하루아침에 나지 않잖아요. 이들이 대체 어떻게 살아왔어? 그런 거룩한 소문이 났냐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거룩한 소문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선생님을 보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좀 다르더라니까. 저 그래서 저기 다음 주에 따라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 다니는 교회? 이래야 되잖아.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안 온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집이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도 하고 저녁 먹으러 가는데 한번 저쪽 인주대로 쪽 갔는데 뭔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 한 4, 50명이요. 그 뭔가 그러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끝자리에 딱 가니까 순대국밥집이더라고. 저는 거기 순대국밥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워낙 안 먹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여기 맨 처음에 이게 처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몰이 하나 보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몇 개월 살았잖아요. 진짜 맛있나 봐.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가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순만 들으면 저는 막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못하니까 그런데 뭔가 비결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약 손님 머리였으면 맨 처음에 하나 더 쓱 없어져야 되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가다 보니까 줄 쫙 서 있어. 어제는 또 차까지 서 있어. 길에. 저 왜 점심 때는 이게 딱지 안 뛰잖아요. 그래서 차가 한 10대 정도 쫙 서 있고 사람도 쭉 서 있어. 한번 가보세요. 인주대로 저기 뭐 이름 내면 순대국밥집인데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살리셔서 슬픔을 기쁨 되게 와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된 것이 소문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문 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왜 괜히 없고 힘들고 병든 사람, 그 가난한 사람, 왜 그들을 만났겠어요? 그들에게 현실적인 슬픔을 기쁨의 절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지신 것도 그렇고 부활하신 것도 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저 방에 가 있으라 그럴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데. 여러분, 성탄 트리는 주 소재가 나무잖아요. 원래 소재는 나무예요. 근데 저희 교회 1층에는 지금 몇 년째 쌀하고 라면으로 성탄 트리를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왜 나무로 안 하고 쌀하고 라면으로 세웠냐고 나한테 따진 사람 하나도 없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탄의 의미와 그 쌀과 라면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움직이는 성탄 트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연습하는 것도.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자기 결혼식이 준비가 되면 옷도 준비하고 웨딩 홀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하면서, 나는 이제 한 여자로서 살다가 한 남자의 남편이 아내가 되는구나, 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성탄절기 때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렇지,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만들고 오셨다는데, 우리가 내가 그것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옵소서, 또 앞으로 바뀌어질 것이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하나 둘씩 되새기면서 성탄의 의미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슬픔의 절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주의 탄생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 믿음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